오늘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라. 나도와 번황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계속 이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향품이 다 등장하고 그 향기로운 꽃이 다 등장하고 근데 참 이게 단순히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라고 보면 남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보지만 그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참 큰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했어요? 뭐 고베라, 번황화, 뭐 이런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아직도 문제가 많고. 근데 그 누가 그러대요. 누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줄 사람이 없죠. 뭐 기껏해야 우리 여자들은 이제 남편한테 기대를 해보지만 처음에는 뭐 연애할 때야 뭐 이렇게 뭐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살면 그렇게 봐주는 그 눈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갈수록 허무해지고 자기보다 나를 더 낫게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이 아가서를 듣고 나서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 이유가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아름답다고 하는 분이 있는지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찬사를 우리한테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때 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마음을 뺏긴 거죠 그때. 오늘 이제 이 대목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제 그 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베라다. 이것도 난 석정행자한테 이거 들었는데 그 고베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고베라는 어디에 있냐면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데 인데요. 근데 엔게디 포도원은 또 어디 있냐면 그 사막 가운데 있는 포도원이래. 맞죠? 오아시스에 이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크는 포도원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포도원이 이제 이렇게 포도는 이렇게 팡팡하잖아요. 포도가 다 일정하게 키가. 근데 거기서 우뚝 솟는 그 꽃이 있는데 그게 고베라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잔잔한 꽃들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꽃 있잖아요. 작은 꽃들이 모였을 땐 꽃송이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베라가 그런 꽃인데 향기가 굉장히 진해서 멀리까지도 이렇게 향기가 가는 꽃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베라 하면 그런 게 딱 인상이 되니까 아름답고도 이렇게 뛰어나고도 향기롭고 이런 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도초라는 것도 있고 뭐 여기 번황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번홍화인데 뭐 이거는 그냥 그 지방에 나는 향기가 이제 방향성 향기 있는 식물. 뭐 요새 허브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 향기가 막 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 나도라는 향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나도 향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붓고 뭐 이렇게 씻었다는 그 향이 나도 향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건 아주 값이 비싸서 그 마리아가 옥합 속에 들어있는 한 근의 그 향이 노동자들이 1년 일한 값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전체를 다 이제 부은 거지. 그때까지 자기가 모은 모든 값진 것을 이제 드리게 된 거죠.
창포가 있는데, 창포는 그 우리말로 하면 갈대, 그죠? 갈대. 그러니까 난초 비슷한 거, 우리 목사님 연못에 가면 그 난초 비슷한 게 물속에 막 크고 있잖아요. 그런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거는 이제 그 늪이지만 거기서 이제 생명이 왕성하게 자란다는 걸 나타내라고 이제 창포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들어서 지금 이제 신부를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신부라 그랬죠. 지난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오늘 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신부는 잠근 동산이야. 잠근이에요. 잠근. 그러니까 열쇠로 잠갔다는 거예요. 열쇠로 잠근이라고 하기 어려워. 잠근 이렇게 되네. 이 말을 보내. 이고 또 덮은 우물이고 또 봉환샘이고,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딱 덮어놨다는 거지.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만 열려져야지 아무한테나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부의 그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에게만, 우리를 지으신 주님에게만 열려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냥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떠먹고 아무나 와서 놀아라, 이래서는 아가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가가 되려면 나는 너만 알고 너는 나만 알고, 그래서 서로가 봉환샘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때 봉환샘이라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인데 되게 멋있잖아요. 봉환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만 열 수 있는 샘이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열어주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어떤 모임을 하는데 내가 봉환샘이라고 이름을 지는데, 그 모임 이름을 봉환샘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는 그렇더라고.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 처음에는 내가 한 분을 위해서만 여는 셈이 됐구나. 전에는 뭐 딱히 내가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게 없어. 전에는 뭐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물론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절대성은 없더라고. 다 상대성이지 그냥.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야 이 절대성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절대성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절대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성만 되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그 가족 관계로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존재 안에서 존재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괴롭든지 슬프든지 뭐 기쁘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유일한 한 가지구나, 이게 이제 생기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냥 이렇게 그 남들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아진 때부터 삶이 정리된다. 하여튼 그 전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삶의 이유가 확실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삶의 이유가 확실한 만큼 그 사람은 확실하게 사는 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또 한 분에게만 열어주는 셈이 돼야 내가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하고는 사람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귀하고, 자기를 위해서 귀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거니까, 그 시간이 소중한 거지.
해보니까 이제 다 하니까 말로는 뭐 예? 같은 말을 자꾸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면 말은 다 안 되는데 뭔가 말을 하면 맞아. 왜냐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도고만 안 살아도고만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분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꼭 그 이유로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이제 시간도 소중해지고 내가 소중하면 시간이 소중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시간을 지날 수가 없잖아. 시간과 인생. 목사님이 우리가 인생 하면은 좀 막연하죠. 인생. 근데 목사님이 인생은 시간이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간과 인생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이 인생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고 우리가 인생 따로 어떻게 소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을 소중하게 해야 인생이 소중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인생이 뭐 있어. 인생은 그냥 그냥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이제 인생인데 그런 막연한 그게 아니고 시간 이러면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나야 했다 해서 내 인생이 귀하기도 하고 또 귀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시간을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네 우물이어서는 안 되고 이 봉안샘, 또 덮은 우물, 장근 동산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해서 딱 이렇게 봉해진 거니까 열려지지 않은 거니까. 근데 무엇이 오면은 이제 다 열려질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여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동네 우물처럼 그냥 놓고 아무나 와서 먹고 아무나 와서 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허비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동네 우물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동네 우물 물론 동네 모든 그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야. 동네 우물 누가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덮개에서 수도꼭지를 했으니까 뭘 넣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그걸 옛날엔 다 동네 우물이었거든. 두레박으로 쪄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마음 놓고 먹었나 몰라. 누가 도약 하나 딱 넣어놓고 밤사이에. 그래도 모르잖아. 몰라. 근데도 우리는 뭐 그때는 소박한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가서 떠 먹는 거야. 어때 낙엽도 떨어져 있고 막 이랬지. 근데 이게 이제 물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일 때 인생은 단 이래고 한 번이잖아.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막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여기 경이랑 여기도 최근에 겪은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막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그냥 지나면 그만이야. 자식이 죽었다. 이게 뭐 얼마나 부모는 되돌이키고 싶은지 몰라. 기정이도 그랬대. 좀 되돌아갔으면, 은수이가 살아있을 때 되돌아갔으면 다시 고치고 싶은 거지. 이럴 때 이렇게 했으라면 될까 뭐 이런 것을 다시 해보고 싶은. 그게 막 진짜 애절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인생은 누구도 한 발자국도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인정하고 이제 사는 건데 참 이런 우리 인생은 이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이 우리는 귀하고 순간순간을 내가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지. 뭐 두 번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일단 아무렇게나 살아보고 되는 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참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한 번쯤은 막 아무렇게나 살아보고 두 번째 가서 좀 잘 살도록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 편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심보를 알았던지 절대로 어떤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하고 딱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갈수록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이 소중한 거고 요 순간이 우리는 이 순간이 내가 나지 뭐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요 지금이라는 요 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하고 만난 시간이 최상의 지금 내게는 그 시간밖에 없는 거고.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그 시간은 딱 그 시간이지. 지나면 그건 또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떤 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을성은 없어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 시간을 이 사람하고 내가 참 아름답게 보내야지 이제 그 아름다운 걸로 남는 거지. 여기서 욕해버리면은 지나고 나서 그 후회돼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기도 하고 이제 기다리기도 하는 거지. 우리한테 원래 참을성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그게 생각이 나면 함부로 못하는 거야. 사람한테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정결해지잖아.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지. 평생 욕만 하고 살았다. 우리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평생 욕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돌이켜봐도 그 인생이 추수할 게 없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름답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런 말이 내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입력돼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생각나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한마디 말이라도 아름답게 하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자기 삶이죠. 자기 인생의 그 추수가 되는 거잖아. 아름답게.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게는 갇혀 있고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우리가 열려 있는 이런 인생이 으로 지금 이 신랑이 너는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만 열려 있구나. 이렇게 있어라 명령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나를 이끄는 사람들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가 너희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건 학교에서는 하는 일이지. 그럼 우리가 학교는 더 이상 다닐 필요 없잖아요. 학교는 더 이상 다닐 게 없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이제 너가 이렇다. 내 신분은 이렇다.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네게서 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부를 보면서 네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다는 거는 이제 생산된다 이 말이지. 거기서 소출이 된다, 추수가 된다 이 말이니까 어떤 것이 우리한테서 추수가 되는가, 소출이 되는가. 아주 여기서 아름다운 거 다 나오잖아요. 각종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수다 이렇게 나는데, 과수는 과일나무죠. 과수는 과일나무인데 과일은 반드시 그 나무가 봄, 여름, 가을을 봄, 여름을 지나서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리자마자 익는 것도 없고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익어서 단맛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이 많은 과일을 좋아해. 신 것도 안 좋아하고, 먹어봐서 시다 그러면 안 먹고 이제 달면 무조건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대표적인 맛이 단맛이지. 그러니까 설탕하고는 단맛이라도 설탕 단맛하고 과일 단맛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단맛을 우리는 이제 많이 섭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겪은 인생이, 그 인격이 단맛이 난다 이 말이죠. 봄을 겪고 여름을, 뜨거운 태양을 지나가서 가을에 따가운 햇볕을 지나고 나서 그 열린 추수한 그 열매가 달다 이거지. 달다. 그래서 감이 많이 나오는데, 감도 좀 덜 익었을 때 따면요 뜰잖아요. 다 익은 것 같은데 뜰고, 그러니까 막 설이 맞고 이랬을 때 감이 이제 단맛이 더 많은 거예요. 같은 감이라도 먹어보면 맛이 다 달라. 정말 단 게 있고 덜 단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서 단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왜 사람이 나는 나는 왜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단맛이 나면 다 좋게 좋아하게 돼 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는 소유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되는 데니까 이제 다른 건 뭐 돈에 끌리는 사람도 없고 명예에 끌리는 사람도 없어. 어디에 끌리냐? 달콤한 인격에만 끌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인정받는 거는 이제 한 가지지. 거기서 과정을 겪어서 단맛이 나오면 그 뭐 외모와도 상관없고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막 서로가 가서 그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을 겪을 때는 다 아프고 또 괴롭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열매는 단맛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달아지려고 이러겠지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내가 지금 막 괴로운 사정에 환경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래야 이걸 지나야 단맛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지,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막 참 죽을 것 같고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렇지만 사실은 도망갈 사람은 다 가요. 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사람도 다 피해. 근데 우리가 피하지 못하니까 있는 거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박아놓은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버려. 이혼을 하고 뭐 헤어지는 거죠. 뭐 그러면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나서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근데 이제 헤어질 수는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못하지 어떤 사람은 헤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은 헤어지더라고. 근데 무슨 이유로든지 뭐 자기 성격 때문이든지 뭐든지 못 헤어졌다. 못 헤어져서 그냥 살았는데 결과는 너무 단맛이 나더라 이거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고 무엇을 알고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을 한다. 이거는 그 십자가도 예수님도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이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고 인류 중에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데 그 종교 안에서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랄까 지식이랄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각본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각본을 써서 연극을 한 거니까 그럼 연극이 삶은 아니잖아요. 연극은 연극이지. 근데 그 우리의 인류의 구주 되신 분이 그런 연극을 했다 이러면 그런 하나님도 이상한 거고 그 연극에 출연한 예수님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하나의 연극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실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빵점 신자지.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일부러 연극을 삼아서 3일 후에 부활할 걸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뭐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하고 이거 완전히 각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그러니까 나는 그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독교 신자로서는 제가 빵점이지 안 믿어지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 만나서 정말 그 사람으로서 저같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연극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분의 삶이고 뭔가 예수님의 한 삶의 한 토막이고 이렇다고 이제 정말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진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저는 절대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라. 아까 말한 그런 연극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전혀 1초도 연극일 수가 없는 거라.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그러더라고. 뭐 대우교 오면 뭐 흙이다, 피조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쉽게 될 줄 알았대. 그렇지, 피조물이지. 그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피조물인 줄 알아가는, 진짜로 알아갈 때의 그 삶은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지. 실제로 정말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는 그 인격이 그냥 연극처럼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막 그 상처받고, 압력받고 해서 살아내진,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 살아내진 열매지. 그러니까 그 열매니까 다른 사람이 먹고 살아나죠. 홍시감이 만약에 종이에다 파랗게 칠해서 나무에다 붙여놓고 저 홍시감이 맛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면 그게 살아나겠어요? 종이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교회는 그냥 진짜 종이 홍시감을 붙여놓고 저게 홍시감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대우교회는 그 홍시가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홍시가 실제로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대우교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홍시를 실제로 이제 따서 먹어서 야 진짜 다네 이래야 이제 그게 내가 배도 부르고 배고픈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제 만족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 바로 직행으로 된다. 바로 된다. 이게 아니고 안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이 딱 들려서 이제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홍시감까지 될 때까지는 내가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시간이. 그래서 봄도 지나보고 여름도 지나보고 가을도 지나보고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견딘 사람은 떠나지 않고 뭐같이 굴껍데기 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어느 날 그 맛있는 불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삶이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론이죠. 아까 말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향품과 꽃은 이게 네가 진짜로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부인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지금 그런 향품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되고 익은 홍시 하나 되는데도 그렇게 이제 과정이 이제 지나는데 우리 인격이 그죠? 하나가로 찌들은 우리 인격이 그 남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는 쉽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실이 이제 과수가 되고 이제 꽃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고베라 꽃송이 이런 꽃은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한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을 찬설이 맞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산에 오르나오다 뭐 이런 시를 서정지가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국화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본 거지. 그지? 그분의 시가 진짜 우리 어릴 때부터 있던 시인데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 말할 때 그 말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어떤 인생을 한 토막의 시로 너무 잘 표현했는 거야. 서쪽새가 봄부터 울었는데 피기는 이놈의 가을 노란 국화는 제일 늦게 펴요. 지금 한창 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국화꽃 향기가 나잖아요. 이 한 송이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서쪽새가 울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지. 우리의 수고가. 이런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러면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와서 막 너무 대우교회가 싫은 거야. 싫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보이고 자기가 옛날에 있던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 대우교회 사람들은 말뿐이고 뭐 사는 건 다 이제 남한테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몇 년 살은 걸 막 토해내기 시작했는 거야.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맨날 시커멓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렁봉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랬는데 이제 가슴에 그 응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어제 모임하면서 이상하게 뭐가 건들켰는지 이제 막 쏟아내는데 엄청난 그 부정을 막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토해내면 되는 거거든. 가지고 있을 때는 엄청난 것 같아도 이게 토해내고 보면 속이
이제 뭔가 시원하니까 이제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떠나지만 않고 이제 네가 붙어만 있으면 너는 그 이제 향기가 난다, 꽃이 핀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자꾸 이제 토해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을 토해내도록. 그래서 며칠 사이에 많이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좀 악취를 토해낼 때가 있죠. 그 부정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일단은 악취니까. 근데 우리가 아담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차적으로 악취가 나와야 돼. 처음부터 향기 바랄라고 하니 이제 악취를 꽉 집어넣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악취를 토해내도록 하는 일차적인 일이더라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그 처음부터 향기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없어, 속에 악취밖에. 그러니까 일단 부정을 토해내도록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옆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도 좋은 분위기를 내야 되는 거라. 네 부정이 나와도 좋다. 얘기하고 나면 잘했어 막 부정을 막 내는데 잘했대, 오늘 우리도 다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매도 머지않아 이제 향기가 속이 비어야지. 독가스가 꽉 차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향기 넣어도 소용없잖아. 일단 독가스가 내놓고 이제 속이 비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향기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 향품은 이제 여러 차례 나왔는데 오늘 또 이제 향품이 뭐 여러 개 나와요. 보면, 그냥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제 이 향품은 상처, 어떤 식물의 이제 상처에서 나온 진액이 굳어지면 그게 향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확 받아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눌린 것이 이제 덩어리가 돼서 이제 향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인생으로 말을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사실은 아프고 또 거기서 막 뭐 피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겪게 되고, 근데 그 상처가 아물면 그것이 다른 상처 없는 데보다 더 거기가 강인해진대요. 상처를 받은 자리는. 그래서 저도 보면 살면서 이제 힘들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힘들었던 자리가 말씀이 와서 거기 와서 꼭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뭐 문제 없던 데서는 말씀이 와서 반응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아팠던 자리, 괴로웠던 자리에 와서 항상 말씀이 거기 와서 부딪혀. 그 이상해, 그래?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가 봐. 그래서 거기에 와서 부딪혀서 거기서 간증이 나오게 되지. 이건 뭐 저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간증의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건 그 상처받은 게 달라서 그렇지. 겪은 과정이 다 달라가지고 간증의 내용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향품은 반드시 그 상처와 압력을 통해서 나온 진액이라는 거예요. 진액. 그 진액은 이제 향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숙은 이렇게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게, 생명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다. 근데 이것도 맞죠. 뭐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좀 더 이렇게 우리 쪽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성숙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결정적으로 익을 때, 그죠? 그 사람에게서 단맛이 나올 때는, 향기나 단맛이 나올 때는 그 희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에 와서는, 인격의 문제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간만 흘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향기가 나더라. 이런 건 참 드문 것 같아요. 이건 참 드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함께 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유 없이 와서 한 방 때리는 놈도 있고, 괜히 발도 거는 놈도 있고 이래요. 같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저런 겪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희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그래도 서로가 어떤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어갈 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이제 있는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어느 한쪽에서 희생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부모 자식 이러면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잖아요. 뭐 어려도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만약 1대1로 내가 걔를 대하면 그 애가 살아남지 못하지. 우리 자녀들이 1대1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다 해서 만약에 대한다면 애가 못 살아남잖아요. 근데 애들은 뭔지 모르게 자기 속에 입력이 되기를 어느 때까지 어느 시간까지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게 딱 있는 거라. 애들한테. 우리는 보면 진짜 어느 때는 너무하다 싶게 부모의 어떤 것만 요구하잖아. 사랑이나 희생만 요구하는데 걔들도 어쩔 수 없어요. 지들 속에 이 인자 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라.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게 어느 순간까지 어느 날인가는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마 하는 시간도 그것도 괘씸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는 또 어떻게 하냐.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희생해 하는 게 자기들 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 이건 뭐 왜 그러냐 물어도 안 되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부모가 그래서 목사님 애들 셋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막 이뻐가지고 못 살더니 이제 애들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네, 금방 무슨 안 들으니까 부모는 죄가 있대. 무슨 죄냐? 낳은 죄가 크대. 낳은 죄가 크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그게 죄라는 거라. 하도 얼만큼 그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냐면 끝도 없이 지대 욕망대로 다 하니까 개판 쳐놓고도 부모가 나무라면 오히려 그 나무라는 부모한테 막 항의하고 갈수록 더 하지 뭐.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관념이나 이 법이 부모한테는 그 달려들 수 없는 그런 법이었어 사회적으로. 근데 요즘은 법이 안 그래요. 자식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 시대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억장이 어느 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 내 정신으로 하면 못하죠. 근데 두드려 패야 되고 막 더 세게 욕을 부모 자식보다 더 세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 부모의 보통 부모들은 또 입력되기를 아유 내가 져야지 내가 나눴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하면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식 앞에서 죽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자식들이 그래도 무사히 커서 어른이 되지. 그 원리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막 그 원리를 벗어난 집 보면은 자녀들이 막 진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선을 탈선을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무시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이 지어진 어떤 원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된다 이런 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래도 정상적인 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놓는 거지. 그 선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 이상 거기다가 또 내 욕심이나 내 요구 붙였다가는 요새는 부모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제 갈수록 남자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갈수록 부모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옛날엔 거꾸로였잖아. 남자는 안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을 그냥 막 해도 되고 이런 시대인데 이제 완전 역전 반대됐죠.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 살아야 되지 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생명의 자람과 성숙 어쩌면 어느 정도 잘하는 데까지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숙이라는 마지막 열매가 익을 때는 이 희생이라는 것이 없이는 그 단맛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결국은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서 단맛이 나오지. 항상 나한테 잘해줘, 나 받아줘, 어린아이 그런 사람한테는 나중에 보면 먹으려면 아주 뜰고, 아직도 센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무리가 있어요. 헌신한다, 희생한다 할 때는 약간 무리가 있지. 그게 정말 당연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약간의 무리를 가져오지. 참아야 된다. 내가 좀 져야 된다.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 우리 자식 앞에서요 욕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근데 진짜 이를 악물을 때가 많다니까. 왜냐면 욕하고 나면 쉽기는 쉽지만 그 애한테 던져진 그 욕은 애들 또 마음에 꽂혀가지고 엄마라는
그 신뢰에서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혀를 깨물면 이를 악물어가지고 막말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약간 무리가 따르지만 그 내가 무리가 와서 상대가 산다니까. 내게는 좀 무리지만 상대를 살리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조차고 들면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결과는 오히려 나를 더 또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희생,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이제 이 어른이고 이제 뭐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뭐 육신적으로 봐도 희생을 받을 때가 왔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희생을 요구받을 때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이 절대로 값없는 희생은 없고, 그 희생의 결과는 항상 있다는 거죠. 놓은 결과는 없어도 희생의 결과는 항상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성장을 하면 이제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하는 인격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냥 그냥 자고 내 하고 싶은 데 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죽은 자를 살리는 희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희생이 두렵지 않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은 그 시간이 이제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계산하고, 그래도 좀 주판을 튀겨봐야지. 내가 너무 손해보면 되지. 나만 너무 손해보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것들. 그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동안까지. 근데 몰라요. 저는 지금은 이사님 주판이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건강히 해칠 때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희생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결국 조성하셨구나.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조성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계산 없고 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복돼? 자기가 제일 복돼. 자기가 제일 행복해. 주판 튀기고 있을 때는 뭔지 좀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완전하지 않은 거라. 완전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 앞에 이제 목사님을 본다니 살아온 걸 보면 그냥 100%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만 향기가 나고 단맛이 난다. 단맛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향품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뇌관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물 얘기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그때그때 안 해야죠. 나는 먹고 싸놓고 이제 아침부터 싸놓고 저녁에 가면 막 이만한데, 그 전에는 그걸 보면 막 답답하고 이 설거지 누가 좀 안 해주나, 막 좀 짜증도 나고 맨날 평소에 설거지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쌓아놓기는 쌓아놓는데도 할 때는 짜증이 안 나. 요새는 절대로 이제 설거지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만큼 싸는 걸 하면서 물이 있고, 첫째는 틀면 나오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물 틀어서 설거지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쌓여져 있는 설거지.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라. 이야,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설거지 할 때마다 그 물의 예찬, 이야, 이 물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고 좋은 거다. 오늘 아침도 이제 설거지 하면서 그 물은 그 힘이 있잖아, 힘이. 물은 탁 들면 힘이 있어서 그 뭔가 이제 막 더러운 것들이 그냥 씻겨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걸 싹 쓸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쓸고 나가는 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말씀이 그렇게 막 폭포수 같이 내한테 들리면 지금까지 쌓였던 설거지거리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던 것이 싹 쓸려나가죠. 그럴 때 그거하고 딱 하나님 말씀과 이 수돗물하고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시원해. 그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진짜 그럴 때마다 나는 맨날 글을 쓰고 싶은 거야. 이 물의 예찬 이래가지고 몇 번 썼는데 야, 이 물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잘 주신 거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드는데 오늘 그 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볼 때 이 신부가 동산의 샘이다. 동산의 샘. 그러니까 동산 안에 샘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큰 샘이 아니고 퐁퐁퐁 올라오는 그 솟아나는 그 조그만한 이렇게 웅덩이지 웅덩이. 예. 그러니까 그 낙동강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근데 낙동강의 그 근원이 황지라는 곳에 있는데 사북인가 어디라 그러지? 강원도 어디 있는데 퐁퐁퐁 솟아나는 진짜 그야말로 새 우물이에요. 이게 웅덩이래요. 웅덩이. 예. 거기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점점 커져서 지금 낙동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나 이제 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 샘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물을 못 봤죠? 봤어요? 어릴 때?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우물은 신기해요. 뭐 동네에 다 퍼먹는데도 항상 높이가 같아.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솟아난다는 거니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샘이 있어서 우물이 생기고 또 우물이 뭐가 되느냐? 이제 시내가 되는 거죠.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한 샘물이 시내가 쭉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솟기 시작한 그 물이 좀 더 큰 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제 흘러오고 있다. 그래서 시냇물은 넘쳐서 흐른 것이 시냇물이 되죠. 만약에 그 샘에서 넘치는 물이 없으면 시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먹고 딱 남으면 이거는 그냥 혼자 먹고 치울 것은 되는데 그 밖으로 흘러갈 게 없대요. 네, 이거는 이제 옹색한 거지. 나 먹고 딱 치운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부잣집은 뭐냐면 먹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 거지가 와도 좀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가난한 집은 그냥 탁탁 긁어서 내가 딱 먹으면 이제 옆에 이웃집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격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나 혼자 먹고 딱 치울 수 있는 것만 있어서는 좀 이제 야박해. 누가 와서 좀 달라면 줄 게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의 샘이 넘쳐서 흘러가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먹게 되잖아요. 만약에 상도쌤이 혼자 먹고 치울 것밖에 없었다. 이러면은 이제 흘려 보낼 게 없지.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먹을 게 있으니까 막 이제 우리 자매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큰 시냇물을 이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혼자 먹고 마셨더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지. 근데 목사님도 항상 뭐가 넘쳐나가지고 앉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 엄청 큰 강에 이렇게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영원히 흘러가겠지만 이제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먹고 남는 게 이제 생겨야 돼. 그래서 또 흘려 보내야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이 또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처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내게서 넘쳐나는 게 있어서 남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주는 자의 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도 좋지만 그 주는 기쁨이 대단해요. 어디 서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새 남모르게 이렇게 우리 서건이가 잘하는 게 반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찬을 해서 어떤 어려운 자매한테 계속 공급하고 있대요. 근데 비밀이래, 비밀.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딱 비밀. 왜냐면 딱 공개를 하면 기쁨이 감해진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름도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언니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어제 얘기를 하더라니까. 누군지는 몰라, 우리도 누구를. 근데 자기는 항상 내 새끼들 이것만 생각했대. 자기 개념 안에는. 왜냐면 자식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나는 살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어려운 자매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찬도 해라 이랬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죽겠대.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지경을 넘어서 간 거지. 자기 지경은 과부로 셋을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고 손주들을 지금 봤으니 대가족이지, 대가족. 근데 이제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했는데 이제 지금 그 나이에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니까 행복은 거기서 오더라는 거야.
솔직히 내 새끼 한 거는 남 준 게 아니잖아. 내 새끼는 내 준 거, 자기한테 준 거지. 내 새끼 잘하는 거는. 이거는 내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새끼까지 잘하는 건 나 먹고 산 거고. 근데 이제 그 지경을 넘어가야 이제 남한테 준 거지. 그렇다고 언니가 어제 아주 그 행복해서 자기가 막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뭐 큰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그 누구한테 공급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르는 시내, 결국은 우리는 이 시냇물가에 온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또 시냇물에 같이 흘려 보낼 사람들이니까 우리 인격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망이 돼. 내 인생이 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쳐서 흐르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참 아름답고 놀라운 찬사를 지금 신부가 이렇게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는 말이니까 사실 사는 데서는 좀 찌들려도 이 말씀 앞에 오면은 너무 막 축복이 넘쳐 흐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됐어도 또 그렇게 될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잠깐 보면서 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신부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기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자 목사님 얘기인데,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야 되죠. 우리가 먹어야 돼. 주님이 오늘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누구한테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내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말 하지만 나는 또 누구를 찾아가서 야 너 내가 주는 물 먹어봐. 그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져 왔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또 다 그런 사람이 됐다. 목사님 요새는 뭐 우리한테 교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라고 너무 우스운 건데도 뭐 모여봐라 했다가 해쳐봐라 했다가 또 뭐 그룹 모임 하라 했다가 이제 다 했으니까 그제 목사님 집에 뭐 갖다 주러 갔는데 뭐 지난주에는 뭐 벌써 먼저 간증 듣고 또 뭐 화답하고 또 뭐 그룹 모임 막 이렇게 시켰잖아요. 우리 뭐 진짜 다 큰 50, 60 된 사람들이 또 뭐 애들 유치원생처럼 또 했어요. 그때 요번에 갔더니 또 목사님이 야 그렇게 하니까 좀 번거롭더라이 하면서 먼저 그룹 모임을 하고 또 뭐 다음에 모이면 어떠냐 또 이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막 시키면 막 그게 막 진짜 그 순종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쉽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또 저렇게 해봐라. 목사님은 너무 그냥 가볍게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는 실행할 때는 억수로 또 막 신중하게 막 그걸 이제 하는데 목사님은 그래 이번엔 또 이렇게 해보지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를 갖고 저 몰라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우리도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 흘러가는 대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됐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해. 이제는 이렇게 하라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또 저렇게 하면 또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가볍고 쉬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갔다가 또 서로 가면 얼른 가야 된대. 전에 그러더라고. 오늘 동으로 가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야야야 서로 가라 하면 또 가야 된대.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속도 배알도 없나 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